1장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거룩한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있습니다.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전쟁과 기근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을 말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민족이 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해가는 주체가 있었으니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이 남은 자 사상이 도저히 흐르고 있고 성경에 87회에 걸쳐서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한 3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나누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결국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치유사역을 할 때에 그 초점이 어디 있냐면 남은 자. 목회자를, 사모님을, 성도들을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누가 남은 자인가? 남은 자를 세우고 남은 자를 훈련시켜주고 이 남은 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책을 나눠드렸는데 그 치유전도 책이 이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그걸 한 단어로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그건 남은 자에 대한 이름인 것입니다. 남은 자. 그걸 자꾸 읽어봐가서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서놓고 먼저 내가 먼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거룩한 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남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특별 은혜 받은 사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룩한 시, 이 생명 있는 거룩한 시는 그건 틀림없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생명 있는 거룩한 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 하는데 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구별, 분리를 뜻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이지만은 이것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성스럽고 위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스럽고 위대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성스럽고 위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바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하시죠.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도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자,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성도로 하는데, 하기오스, 우리 헬러로 말하면 하기오스,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습니다. 성도. 시편 16편 3절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이 성도는 집사 밑에 쫄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그러면 이것을 무슨 계급 단계같이 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성도는 우리가 권사 되기 전에, 집사 되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데, 성도는 구별된 자, 이 성도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어요.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떻게 그냥 사랑하다가 낳고 막 대충 나오고 막 우연히 막 나오고 막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자녀 하나하나가 이 땅에 태어난 데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거기에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작품 빚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36살에 결혼해가지고 44살에 9년 만에 아들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참 그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언제지요? 집에 딱 적어놨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아들 결혼 주례 약속한 거 취소해야 되겠어요. 아 왜 그러십니까? 저 결혼 주례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또 연습하고 있어요. 충분히 잘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만둘라 그러시죠? 목사님 죄송한데요. 자녀가 없으시다며요. 아 그게 막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36살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안사람이 아파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고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의 말씀이 충격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없으면 목회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자녀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딱 보니까 한나의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한나의 얘기. 그래서 한나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듯이 저도 소원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전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다가 A4용지에다가 38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이 아이가 건강한 아들 주시고 키는 180cm 이상 몸무게는 80kg 이상 그리고 신성일에 입술을 닿게 하시고 막 이런 걸 쫙 38가지를 적어놓고서 빈 배에다가 우리 안사람의 빈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빈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덟 순복음께서 정기 목사님께서 한 번은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물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300억짜리인데 여러분도 헌금을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가 없잖아요. 저 얘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구나 이 생각하고서는 우리가 헌금을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계속 광고를 하시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텐데 그렇지 자녀가 있으면 해야지. 그래서 아직 자녀가 잉태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주실 거를 믿고 헌금을 딱 했는데 작정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작정 헌금을 120만 원을 했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내겠다고 했는데 120만 원 나누기 5하면은 그게 몇 개월인가 이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른. 근데 120만 원 작정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줄 믿고 5만 원씩 내기로 했죠. 근데 전사 때니까 전사 월급이 찌꺼리만 한 데다가 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매번 이제 다른 거 쓰기 전에 5만 원씩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100일 기도도 하고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매일 저녁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아이가 잉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감사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밀고 판매국장을 할 때입니다. 판매국장이 굉장히 일이 많아요. 제 밑에 종사원만 한 3,000명, 전국에 종사원만 3,000명, 제가 1년에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나게 바쁘죠. 근데 우리 안사람이 그때 아기를 가진 지 한 5개월쯤 돼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왜 가느냐 하면은 저는 나이가 44살, 우리 안사람은 42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다가 여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너무나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기형아를 낳을 그런 그 우려가 있잖아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형아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판매국장 하려고 바쁘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서 안사람 혼자 병원에 갔다 왔어요. 저녁 때는 전화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 갔다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형아 검사 해봤죠?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안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얘기를 안 하고.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다그쳐 물었더니 기형아 검사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 다운증후군 검사 그거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포지티브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포지티브. 이게 뭐냐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금 기형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은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쫙 김포에 있는 베데스다 요양원에 신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다은 증후군 애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눈 땡그랗고 머리 땡그란 애들, 잘 성장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제가 2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남의 아들은 내가 열심히 정말 사랑하는 척 하면서 이걸 돌봤는데,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다은 증후군? 이거 생각하니까요, 야, 이건 엄청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놓고서는 국민을 모여서 거기 예배실이 있는데 그 예배실에 가가지고 맨 앞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는데, 이건 뭐 기도가 아니라 원망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36살에 결혼해가지고 그냥 44살에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잉태가 됐는데, 아니 주시려면 좋은 걸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물론 다음 주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건데, 이왕이면 정상을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거기서 막 신세한탄을 하면서, 내가 기도가 아니라 막 울면서 그냥 막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냥 그래서 막 울어대면서 한 시간을 제가 막 부르짖으면서 이제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리마로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리마다 얻고 찾느니가 자꾸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너들 중에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낳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낳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악한 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요, 이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낙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면 좋은 걸 주셔야지. 막 이 생각이 막 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십니다. 그때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죠. 다음 주도 좋은 거고, 기영아도 좋은 거고, 돌멩이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겁니다. 아버지, 제가 낳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낙태시키지 않고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리고 기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딱 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평안이 확 타고, 그래서 집을 갔는데, 여러분, 낳는 건 내가 낳아요? 기르는 건 내가 기릅니까? 아내가 다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 어떻게 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안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 이 아이가 다은 증후군 가능성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안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인데 낳아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낳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저녁에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아버지, 이왕이면 좋은 걸 주시오, 이왕이면 건강히 해주세요. 이래가면서 또 계속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5개월, 6개월 되니까 제가 손을 얹으면은 발로 툭툭 쳐요. 이 속에서 다 반응을 하더라고요. 사메라, 제가 이름을 사메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를 생각하면서 사메라, 아빠야 이러면서 발로 툭툭 치면서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아이가 이제 컸는데, 드디어 이 아이가 1999년도 5월 28일 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여의도 손모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나오게 되는데 오전 8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줄 믿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의심이 많아가지고 캠코더를 가지고 가서 8시에 수술하고 나오는 그 아이를 다 찍었어요. 눈깔은 잘못된 게 있나, 팔은 잘못됐나, 다리는 뭐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나, 어디가, 특히 다운 증후군 아들이 눈을 보면 알기 때문에, 땡그랗기 때문에 전부 캠코더 다 찍고서는 애를 데려보내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틀어보고 또 틀어보고, 어디 잘못된 거 없나, 이상한 거, 정상한 거 어떤가 계속 접해봤는데 지극히 정상아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이제 서원기도를 해서 목회자가 될 거니까 목회자가 되면요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혈액형을 O형을 구했어요. 우리 안사람은 B형인데 나는 무슨 형인지 몰랐어요. 조사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야 뭐 당연히 C형이죠. C형. 크리스찬이니까 C형. 네? 그런데 저는 그걸 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O형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O형을 달라고. 근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아이의 혈액형이 뭘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간호사한테 혈액형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를 안고서 발뒤꿈치를 딱 따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갖고 가서 조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O형이네요. 야, 그 얘기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하된 줄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나는 그걸 생각 못했던 거예요. 야, 이렇게 나의 작은 기도까지도 이것까지 이렇게 들으시는가? 그런 생각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세상에서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슨 꽃일까요? 백합일까요? 장미꽃일까요? 호박꽃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인꽃입니다. 인꽃. 그 자녀를 쳐다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 딸보다도 손자, 손녀가 더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면 이쁘고요. 저는요, 구경 중에서 제일 좋은 구경, 제일 재밌는 구경, 제일 신나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냐면 사람 구경이에요. 사람 구경. 육가 밑에 앉아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참 너무 재밌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게 생겼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요, 옆에 사람 보세요. 눈은 2개고 코는 1개고 입은 1개고 귀 2개지만요, 그리고 달린 의치 생기가 다 개수 똑같고 했지만요, 다 다른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다른 겁니다. 다 달라요. 전에도 후에도 나는 납니다. 나랍니다. 나는 나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걸작품이에요. 메스터피스, 걸작품.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입니다. 작품. 그러니 그 작품을 보는데 이게 감동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림 하나 보고 우와 멋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보고서 막 너무너무 멋있어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 기쁘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자, 성스럽고 위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스럽고 위대한 자예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1에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나를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뜻, 나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성스럽고 위대하게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손을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에 어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없어요.
영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인데 이 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요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게 되자. 나부터 거룩하게 돼야 돼요. 괜히 옆에 사람 자꾸 뭐 이러니 저러니 따질 것도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응? 우선 내가 거룩하게 된 다음에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그리고 이웃, 친구 나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나부터 거룩하게 돼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부터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우리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아멘, 아멘. 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됐는데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에 한글로는 말씀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 하나는 로고스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에서는 어떤 고모도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럴 때 나오는 그 말씀은 전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로고스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라페라는 말이 있어요. 그라페. 이 그라페는 기록된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때 성경은 그라페입니다. 이 성경은 16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기록된 겁니다.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꾸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레마라는 게 있어요. 레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때 그 말씀을 레마입니다.
레마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예수님의 얘기인데 쫙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레마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도는 많이 있어요. 안수기도, 권수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기도, 중보기도, 간구기도, 많은 기도가 있는데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도는 회개기도. 따라합니다. 회개기도.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많이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내가 회개를 많이 해야. 어떤 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어떤 죄? 우리가 10계명에 비춰보세요. 큰 계명에 비춰보세요. 새 계명에 비춰보세요. 그러면 죄가 드러납니다.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여기 비춰보면 나의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다 비춰보면 나의 죄가 생각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과 내 결정,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제쳐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있는 줄도 생각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큰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소두개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네요.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래가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성스럽고 위대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내가 실천하지 않은 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내가 실천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또 죄거든요. 또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차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거, 이런 것들 다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 준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곳이 5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나머지 4군데는 전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19장 6절 3군데에서는 안수기도 받을 때 그때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책망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오,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나게 가지고 가르치고 죄가 깨달아져, 의가 깨달아져, 심판, 이 마귀는 이미 참패자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마귀 두려울 필요 없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은 떠나가네.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마라. 그리고 공중건설 잡은 자를 따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불신족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핸드폰에 보면요, 정말 온갖 정보가 다 들어와 있는데 너무너무나 넘치는 정보 때문에 정신할 수 없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금 시원찮아지고 다 식어버리고, 모이는 데도 시원찮아지고 그냥 어디 산으로 들로 해로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 풍속을 쫓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현재 10월 31일 날, 이 10월 31일 날이 헬로윈데이인데요, 헬로윈 축제라는 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막 해골바가지 쓰고 막 두건 쓰고 검은복 입고 이러면서 헬로윈 축제를 하는데, 이 헬로윈데이는 주전 500년 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저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사탄 숭배 제사 행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은 10월 31일을 여름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로부터 이 태양까지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이때가 그 귀신이 뭐 이거 음침한 그 어두운 기가 있어가지고 귀신이 계속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이 귀신을 먼저 공명을 해야 1년이 편하다. 이래서 10월 31일 날 그날 이제 그 사탄을 숭배하는 제사 행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특히 드리 집단 같은 이 폭력적인 집단은 다니면서 각 집에 다니면서 처녀를 공명하는 거예요. 처녀를 내놔라, 처녀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 처녀를 목조 건물 속에다가 집어넣고서는 그냥 집하고 처녀까지 같이 태워가지고 사탄한테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를 안 내놓게 되면 동네 전체를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풍습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10월 31일은 이날은 사탄 숭배의 날이에요. 사탄 숭배의 날, 그날 뭐 백화점 같은 데서 상술 때문에 이런 축제를 열어요. 헬로윈 축제. 근데 이것이 이제 아이들도 잘 모르고 성도님들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도 잘 모르셔. 헬로윈 데가 뭐야? 헬로윈 축제가 뭐야? 이래가면서 그냥 무슨 뭐 금산, 임산 축제 뭐 이런 같이 그런 축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헬로윈 데이에 그냥 호박 갖다 놓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그 호박 파고서 촛불 켜는 것은요, 나도 사탄을 숭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슨 좋은 하나의 그 축배 같이 생각해가서는 호박 팔고 촛불 갖다 켜놓고 그리고 거미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한번 우리 사면이 학원 갔다 오는데 망치를 갖고 왔어요. 야, 이게 뭐냐 했더니 우리 헬로윈 축제 했다고 그래. 학원에서 헬로윈 축제 했는데 망치 하나 빌려 갖고 왔다고. 야 이놈아, 너 헬로윈 축제가 뭔지 아냐? 헬로윈 데이가 뭔지 아냐? 지금 앞으로 목사 되려면 이거 갖고 와서 당장 갖다 버려버렸더니 아유, 앞에 빌려온 걸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좀 베란다 내놨다 갖다 줘. 그래가지고 베란다 내놨다가 그때 날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요즘에 교회에 매직, 이 마술쇼가 들어오죠. 청소년들 교회 학교에다 무슨 수련한다라는 막 마술쇼를 하지요. 이런 헬로윈 축제를 하죠. 이런 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걸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요. 이런 것이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데 지장이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예민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전부 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형선서 5장 20절에서 악은 모든 우매한도 버려라 그랬어요. 악은 모든 마다 버려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성스럽고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 종교개혁을 왜 하게 됐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200년 가까이 있었죠. 이슬람교가 기독교가 싸우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싸우는데 이 전쟁이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이 유하며 끝났습니다. 그럴 때에 천주교에서 이제 그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연옥설이에요. 그 하나가 면죄부입니다. 연옥설과 면죄부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현재 천국을 못 가시고 연옥 가서 계시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연옥설을 만들어 놨어요. 또 하나는 면죄부. 우리의 모든 죄가 원죄 자범죄가 어떻게 사함받는가? 그것은 면죄부. 이거를 돈 주고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는, 그래가지고 돈을 긁어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마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잖아요. 신부인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기도를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레마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청문에다가 95개조 학문을 항의문을 붙이고 그때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천주교 신부로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명당했죠. 그래서 잡혀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는데 시골 농가에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농민들 10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데모하는 가운데 10만 명이 죽어버리고 그런 게 불길같이 퍼져가지고는 이제 이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성경,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대 정신, 5대 정신에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 한다면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10월 31일 날 치유성계를 창립하고 지금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라는 캠페인을 벌려나가고 있어요. 나부터 거룩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자, 이것을 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신이 돼야 돼요. 나신인. 이 나신인은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평생 나신인이 있고 한시적인 나신이 있는데, 평생 나신인은 사무엘이라든가 또는 그 레갑자손이라든가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평생 나신이었는데 한시적인 나신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일단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평생 나신이 돼야 돼. 이 구별된 자가 돼가지고서는 세상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나신에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물을 먹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머리다가 삭도를 대지 마라. 스님들은, 그 중들은 머리를 다 밀어버렸잖아요.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 닦아가지고 자기가 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위에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삭도를 대지 마라. 내가 항상 여호와라는 인정하고 저번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수가 있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악은 모든 무연해도 버려버려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성스럽고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되자. 이사야 6장 13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나무 상수나무를 베면은 구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 땅에 5천만이 살고 전 세계 70억이 살아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은 적은 거예요. 이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이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때 거룩한 씨가 돼야지 남은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도 옮겨질 것이고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겨자씨만큼, 그러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이 겨자씨는 씨를 뿌리면 현재는 아주 작은 거지만 자라가지고 나중에 공중의 새가 깃들도록 큰 나무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 있는 거, 작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 그것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저희 교회 닭이 6마리, 9마리가 있어요. 그 강아지도 한 5마리 있고. 근데 이 닭이요, 여러분, 수탉 없이 암탉이 알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응? 낳습니다. 수탉 없이 암탉이 알을 낳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정란입니다. 이것은 21일이 아니라 2년 10개월을 끌어안고 있어도 병환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닭들이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고서는 그거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교대로 이가 들어가고 다른 게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내려가면서 계속 자기들이 낳은 무정란을 놓고서는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거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환이 안 되는데 얘들은 그냥 습관대로 가서 품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정란을.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그 무정란을 다 빼버리고 위정란을 사다가 넣어줬어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20일 만에 삐약삐약 노란 병아리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에? 겨울에 잔디가 죽어있는 것 같죠.
보니까 새싹이 나와요. 나무가 죽어있는 것 같이요. 새싹이 나와요. 그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나무한테는 절대 새싹이 안 나옵니다.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되리니. 남은 자만. 할렐루야. 생명 있는 거룩한 씨,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남은 자요. 바로 이들이 성도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무리가 많은 가운데 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흘러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고 너는 나요. 오직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되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것이 꿈과 비전이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레마 말씀이 되고 기도를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막 성령 받고 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성령 시대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 모래 손 얹고 기도하셨다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델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하고 캐리그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일부러 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이거 한번 계속 해야 돼요. 사도신경. 왜냐하면 그 사도신경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 탄생, 죽음, 부활, 재림에 대한 것을 내가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스럽고 위대하게 돼가는 겁니다.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아멘님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온전하게 헌신해야 돼요. 주일도 온전하게 헌신해야 돼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나오셔가지고 어디 내가 할 일 없는가? 우리 서두개는 이렇게 큰 넓으니까 청소할 때도 많잖아요. 청소할 때. 저는 17년간을 저희 교회를 청소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20년 됐는데 17년 동안을 청소를 했어요. 이쪽에 이제 교회를 사가지고 한다면 청소를 안 하는데 제가 세 발짝 걷기도 힘들 때도 저는 청소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세 발짝 걷기도 힘들고 몸은 터진 데서 쓰러져가는데 내가 천국의 문지도 좋습니다. 천국의 청소부라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닦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심으니까 장수의 복을, 마음을 심으니까 기쁨의 복을, 몸을 심으니까 건강의 복을, 물질을 심으니까 물질의 복을.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주시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형통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5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좌우로 치우치 마라.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요즘 말은 뭐냐면은 이 공간을 넓혀야 돼요. 이 마음속에 너무 복잡한 게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근심, 걱정, 염려가 꽉 차 있고 욕심이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질 않으세요. 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욕심을 내보내고 근심에서 내보내고 할렐루야. 이 쓴뿌리를 다 내보내고 다 내보내야 돼요. 공간이 커야 돼요. 공간이. 우리 밥그릇이 고추 종지하고 고추장 종지하고 밥그릇하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사기로 만들었지만은 그 공간이 넓으냐 작으냐 따라서 고추장 종지를 쓸 거냐 밥그릇이냐 국그릇이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30평이다 50평이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실내가 공간이 넓다는 거죠. 공간이 넓은 게 50평이고 30평은 좁잖아요. 그죠? 교회가 큰 거 작은 게 건물이 큰 게 뭡니까? 크다는 것은 공간이 넓단 말이에요. 공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 공간을 키워야 돼요. 공간을. 할렐루야. 바다가 왜 넓은 거예요? 바다는요 공간이 넓어가지고 많이 받아들여요. 한없이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채워가지고 꽉 차가지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들어갈 때 근심, 걱정, 염려, 욕심이 꽉 차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워야 돼요. 자꾸 내놓고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죽으라 살아 달려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 12조가 섬기던 신이든지 이 땅에 아무리 신이 섬기든 아무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들이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바로 여러분도 그런 거룩한 고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 있는 거룩한 시요. 그런 사람이 생명 있는 거룩한 시요. 여러분 믿음은 표현돼야 돼. 믿음을 보여보란 말이야. 내 믿음이 있는 걸 보여보라.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믿음을 보여봐. 믿음을 보여봐. 내가 생명이 있다면 정말 거룩한 시라면 믿음을 보여보라고. 믿어봐.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절 이하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27m 높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나팔소리 날 때에 다 엎드려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다가 집어넣겠다 계십니다. 그래서 다 절을 하는데 갈대아 사람이 절을 하다가 살짝 들어서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고자질했어요. 저 사람들 유대 청년들이 지금 금신상한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을 잡아오너라. 너희들이 왜 절을 하지 않았지? 지금에도 악기소리 울리게 되면 절을 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를 왕이시여, 만약에 왕께서 그들을 풀무에다가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태워 죽는 그런 상황이 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한테 절하거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들을 당장 잡아가지고 풀무에다 집어넣어라.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든 다음에 그들을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이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가던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집어넣고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 탔겠지, 다 죽었겠지 하고 보니까 거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집어넣을 때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네 사람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도다리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그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머리카락가 타지 않았어요. 옷도 타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도 없어요. 그냥 사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놀라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라버렸어요. 이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도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던 그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토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와 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시여, 이 사람이 생명 있는 시입니다. 이 사람이 성스럽고 위대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서두교회는 완도콩 같은 교회, 완도콩 같은 교회, 독소를 제거하는 교회, 그리고 혈액을 맑게 하는 교회.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이 있고 거룩한 시가 되고 남은 자가 되고 성스럽고 위대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와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스티커 나눠드렸는데 이거 받으셨어요? 스티커? 이게 지금 환상 가운데 만든 거거든요. 환상 가운데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저를 찍었어요. 사진을 핸드폰으로. 이 핸드폰을 찍었는데 저도 이 카메라를 잘 다뤄요.
내려고 생각할 정도다가 카메라를 잘 넣어. 이 일반 카메라 갖고 내가 이중 촬영할 수 있습니다. 꽃 속에 사람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 물병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로는 불가능해요. 이걸로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저를 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사진은 처음 봤을 거예요. 이런 사진은 처음 봤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처음 어렵게 나눠드린 거 치유전도 책도 시중에는 없어요. 시중에는 안 넣었습니다. 오직 필요한 사람들, 성령이 감동줘서 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만 주기 때문에 치유전도 책은 여러분에게 그거는 오직 한 곳만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그 아이들한테 내가 한 권 줬는데 그 아이 자라면서 그거 하나의 선물로 주라고 또 준 거예요. 근데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이런 사진. 이렇게.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뭔 사진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기도원의 장모님이 이 사진을 보더니 목사님 그거 물고기네요. 예? 그 보니까 여기 눈깔 있고 진원증 있고 보니까 물고기야. 물고기가 뭘까?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날은 십자가를 다뤄놓고 있지만은 이 십자가보다도 또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물고기라는 표시예요. 카타콤 순교자들이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그 무덤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데 그들이 서로를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이제 신호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이것을 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을 따가지고 합해놓으니까 그게 익투스라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래서 이 물고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에 제자로 쓰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들이 거의 어부 출신이에요. 7명이나 어부 출신이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 지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가지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던 이 베드로,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자 저 바닷가로 가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고기를 잡으려 할 때 잡힌 고기가 153마리 물고기에 잡혔단 말이에요. 물고기.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걸 기도 가운데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물고기는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로 고백하면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뽕뽕뽕뽕 올라오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그리고 이 물고기는 움직여야 돼.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밑에는 물결이 치는같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꽁지에는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상징하면서 153 따라합니다. 하루에 성경 5장 읽고 3번씩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와서 시간은 1분 됐건 3분 됐건 간에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성경 5장 읽고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그렇게 하면은 거룩해져 갑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또 핸드폰에도 붙이고 또 지갑에도 또 붙이고 돈 꺼내려고 지갑 딱 열면은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떼가지고 붙이고 다니시면서 늘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스럽고 위대한 자가 돼야 돼요. 이 자식이 잘 돼야만이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자꾸 잘 된다. 영원히 잘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자가 돼야 돼요. 가난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서는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서는 축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에서 건강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것이 성스럽고 위대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들은 자식을 자랑합니다. 아유 이번에 뭐 우리 아들이 뭐 7급 공무원 됐다나 뭐래나 난 잘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자랑합니다. 또 아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뭐 법대인가 뭐 상대인가 뭐 들어갔다는데 뭐 이러면서 또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부모가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쭉정이가 되고요, 그리고 가라지가 되고요, 이러면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우리 목사님들도 볼 때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아이고, 우리 집사님 나오셨는데 왜 안 나왔지? 아이고, 우리 권사님 어디 갔어? 이래가면서요 그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요 마음에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속상하고 근심되고 이래요. 주의 종들의 마음은. 우리 사모님 마음도 그러시고요, 우리 장로님 마음도 그러시고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장로님을, 우리 사모님을, 우리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내가 성스럽고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고 건강하게 되고 잘 되고, 목사님 우리 사업장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번에 11조 100만 원인데 이제 1000만 원씩 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보고를 받으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할렐루야. 거룩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거룩한 자, 그가 곧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